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보냈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세 가지.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선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가 다 늘 익히 들은 말씀인데, 과거에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할 때 그는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취임식하면 반드시 그 유력한 지역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받는 모양이에요. 가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걸 선포하는 걸 제가 들었고, 과거의 카터 대통령은 위가서 6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장차 자기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 삶이 요 세 가지요. 첫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할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할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 즉, 좀 요약한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에는 그 질문 형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대답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답을 다 알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No, 기뻐하지 않는다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열매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의 준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이원론적 그런 사고 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선한 것,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련된 송아지의 번제물 가지고 간다든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형식과 제사의 율례만 치중해서 아무리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 장자, 아들, 그 이방 종교에서는 그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이 못된 이 의식이 있었고, 이런 이 못된 풍습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는데 쓸데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한 거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무슨 뭐 내 몸의 열매인 아들, 아니 아들 중에서 제일 귀중한 장남을 드린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는 게 아니란 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제 나머지 엿새 동안은 이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 즉 인애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소위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좀 부족한 게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다들 예배 드리죠. 복장부터 갖춰서. 그러나 이 담벼락을 넘어서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됨이 없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미가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선지자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랬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정의와 그 다음에는 인자, 그리고 나머지 겸손, 요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이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니, 하려고 시도하다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인생들이. 이 옛날 성경에는 정의를 공의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justice와 righteousness의 차이점인데, 근본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의란 말에 히브리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데, 의로움, 정의로움, 올바름,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일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하라는. 옛날 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저울추를 속인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걸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판사가 있다면 이 판결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믿음 쓰는 거지, 뭐 예배는 잘 드리고 뇌물을 받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행동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사상,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데 그 인자란 말이 늘 강조하지만 인애와 같아요. 우리 이동희 권사님 며느리 이름이 조인애야. 내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죠. 조인애, 얼마나 좋아. 누가 지었는지 이름은 잘 지었는데 교회는 잘 안 나와. 이름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 인애란 말이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예배는 드리고 맨 부부싸움이라고 갈등이나 갖고 서로 미워하고,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죠. 이게 실제로 성경은 가령 뭐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 뭐 고아나 가부,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약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데 돌보는 거, 뭐 절대적 빈곤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어려운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 식구들 가운데 교회에서 구제할 사람. 지금도 뭐 조금 하고 있지만 너무 흉내만 내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성전도 지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물론 뭐 정부에서 최소 생계비는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예부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사례비로 50만 원을 드리거든 교회에서. 국내의 목사님들 30만 원 이렇게 다 당회에서 정하고 재정부에서 집행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얘들도 드리고 또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봉투도 전달하고 또 선교 회장님들이 다 알고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그 선교사님을 드리더라고. 그 양반들 비행기 상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한 번씩 나오면은 가락동복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봉투를 찔러주든지 정신이 없어. 아니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이현준 전사님 옆에 서서 모자 하나 거기다 들고 당신이 받으시오.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섬김, 사랑, 실제로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그 이권이라든가 관계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웃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절박한 도움. 이번에도 수해를 당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실종됐더라고. 무려 거의 한 30명 정도 죽고 실종되는 것 같아. 경남 산청에서는 뭐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네. 제일 많이 어려움 당한 거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의 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일로 보는 거지. 내일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뭐 칭찬과 호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주일날 와서 예배 예식에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감당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형식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침략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기브 앤 테이크, 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고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종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장례식에는 치부책 들여다보지 말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경제적 그래도 여유를 줘서 부조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없으면 또 교회에서 대표로 하니까 가서 위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게 우리 신자들 아니? 아무 상관없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버지도 하는 애들 나도 안 가.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인자, 인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언약적 사랑이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아까운 게 없죠. 희생적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우리도 베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겸손히 내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다?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의와 인자는 우리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 대신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꼭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통성을 한번 간절히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